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은 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좇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믿음의 결단이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왔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은 고사하고 굶게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기근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실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성경의 인물 중 가운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사도 바울 모두 다 많은 시련의 기간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 가운데 찾아온 기근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기근이나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다 이런 어려움들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편안한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이고 가나안으로 이민 오게 하신 것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기근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먹을 양식이 거기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향을 한번 떠난 사람인데 고향도 떠나본 사람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믿고 고향을 떠나온 우리 식솔들은 다 굶겨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살 길을 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당하고 상식적인 선택처럼 보이는데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역행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초에 왜 고향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겁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고향을 떠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천신만고 끝에 이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이 땅이 바로 내가 약속한 그 땅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했던 것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좀 어렵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 그냥 버려버리고 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가 아니라 현실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하는 문제라든지 이 직장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너무도 쉽게 말씀을 저버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한 길인데 말씀보다는 현실에 이끌리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큰 믿음의 결단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겨자씨만 했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건 매우 귀한 일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을 때 즉각 선한 열매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능력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게 돼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이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 신앙의 근육을 연단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이 받은 연단입니다. 욥은 연단을 받은 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욥에게 열린 겁니다. 욥이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캘리포니아 수족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2주일 동안 조심스럽게 기차에 싣고 옮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물고기가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도록 바다의 환경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고 온도도 적당히 맞추고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잘 모시고 2주를 왔는데 캘리포니아에 와서 열어봤더니 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고기가 죽었느냐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옮기는데 이번에는 그 어항 속에 문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와봤더니 고기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어항 속의 환경이 너무나 편안해서 고기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운동 부족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어를 좁은 공간에 집어넣으니까 이 문어가 고기를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고기는 잡혀 먹이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도망가다 보니 몸은 몹시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해서 먹을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신앙적 탈선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여야지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면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는요,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애굽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과 고민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미인이라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도 저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평소 아브라함은 아내가 미인이라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아내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니까 마음의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나안에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래도 굶어 죽겠지. 애굽으로 가긴 가야 할 텐데 사례가 이게 너무 미인이라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아내를 보면 사례를 분명히 빼앗아서 아내로 삼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할 거야. 이게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불안,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지 나중에 보면 이 이집트의 바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인격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아내와 아주 비겁한 거짓말을 약속하지요. 13절 말씀입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제부터 당신은 내 누이고 나는 당신 오랍이라고 해야겠어. 그러지 않았다가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걱정 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켜줄게. 이래야 남편이지. 아니,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궁지에 몰아놓고 자기는 아내 뒤에 숨어버리는 이 비겁한 남편이,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굴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요, 얼마나 당당하고 용감했습니까? 평생 자기가 일궈온 삶의 기반을 초계처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미래의 땅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떠난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도 인격도 없는 천하의 쫄장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내 누이라고 하자고 한 이 거짓말은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50%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왜? 지금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은 잘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 양심에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짓말, 반쪽 거짓말을 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관례상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반쪽만을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100% 부정하고 우상만 섬긴 법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요,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를 신뢰하는 인간의 지혜는 결국 자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IQ, 지능지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Q, 감성지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은 안 되고 JQ가 있어야 된답니다. JQ란 잔머리 지수. 근데 이 인간의 잔머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성공의 지름길 같이 보이고 형통한 길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낭패입니다. 왜? 마귀는 언제나 처음에는 우리에게 넓은 길을 보여주고 탄탄대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좁아지고 점점 좁아지다가 마지막에는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도록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아내는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값으로 아주 부자가 돼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16절 말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는데 아내 덕분에 잘 먹게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노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조금 더 읽어내려다가 보면 사레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어요. 근데 그 여종이 애굽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아마 이때 바로로부터 얻은 종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끊임없는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중동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중동 전쟁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토록 중대한 역사적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왜? 지금 사라는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 바로의 첩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절대로 자기 아내를 도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일이 꼬여도 아마 이렇게 꼬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재앙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왕이 몸을 쓰지도 못하도록 병이 났을 것이고 왕궁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를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레의 태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레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레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사라의 정조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까지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은혜로 극복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호, 우리의 모든 안전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교리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바로는 절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그가 진작에 알았다면 절대로 사레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피해는 엉뚱하게 바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 다시스로 향해 배를 탔더니 그 배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영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물건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물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오는 것이냐, 누구 탓에 오는 것이냐 해서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실토하죠. 나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해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요나 때문에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바로와 그의 집의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새로 세상을 바로 섬기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레가 왕궁에 들어온과 동시에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재앙들이 자꾸 임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원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지금 바로가 사라를 돌려주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분통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걸 보면 지금 바로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요. 정말 그대로 썼다면 쌍시옷 욕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같이 모욕을 당하게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땅에 버리워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명의 장소 가나안 땅을 지켰어야 합니다. 배가 좀 고프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도무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강야였습니다. 그곳에 그냥 잠자코 머물러 있으면 그는 10중 8구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양식을 얻으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까마귀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입니다. 이 사명지인 가나안에 찾아오는 기근은 도망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겪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이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면 까마귀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기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었다면 까마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직책 잘 지키십시오. 일터,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키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